날마다 행복한 묵상 2023년 24번째 주,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묵상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은 먼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했습니다. 대적들, 잘못된 그런 대적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한 것이죠. 바울을 공격하기도 하고 또 사도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지만 바울은 먼저 내 입이 열려서 또 마음이 넓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마음이 좁아져서 너희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된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먼저 손을 내밀고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자, 화해의 손길을 지금 먼저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그분이 얼마나 크고 넓으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을 닮아갔다는 구체적인 그런 나의 실제는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넉넉해지는 것이죠. 너그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그냥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서로가 다툼도 있을 수 있고 또 서로가 다른 생각들 때문에 분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마음이 넓어진 사람들은 쉽게 화해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가 교회 공동체이고 또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이 넓은 사람,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 그래서 화해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런 마음이 넉넉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올바르게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에 사용하고 있죠. 첫째는 이런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런 근거로 이 말을 사용합니다. 또 다른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업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다른 성경적인 원리가 있는 면도 있긴 하지만 이 본문이 그 이야기를 지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바울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넓혀라. 많은 사람, 모든 사람과 함께 마음을 넓혀서 화해하면서 잘 지내라. 이게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큰 주제이고, 또한 이 본문의 앞에서도 너희가 마음을 넓혀서 너희와 다른 사람, 또 너와 어떤 면에서 다툰 사람도 이렇게 화해하면서 지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다. 악한 자와 선한 자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라는 말은 어떤 그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라든지 동업을 하지 마라 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삶들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것들,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지금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물드는 자들이 아니라 이런 악, 그 다음에 어둠, 우상, 벨리엘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선, 빛,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물들여가는, 새롭게 만들어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존재가 어떤지를 알고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들을 따라올 수 있는 삶을 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포커스를 자꾸만 어떤 사람에 맞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들이 하는 행위들, 이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들이 하는 행위와 그 사람을 자꾸 분리하는 연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악한 행위를 우리가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그 악한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된 삶, 성령의 삶,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서 그들이 우리 빛으로, 그죠?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자들이 우리다. 자, 3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성령을 모시고 사는 내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 어떤 삶입니까? 빛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삶이죠. 그거는 세상과는 구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체가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흔적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집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참 두렵기도 하지만 또 감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오늘도 그렇게 살라고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 살아가시면서 빛된 삶,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그 걸음을 걸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릴 기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